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이죠. 이브의 기적,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 일어난, 성탄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흥남 부두 철수 사건 때 일어난 기적이죠.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일요일날, 주일날 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했죠. 역사상 주일날 공격해서 이긴 경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주일날 쳐들어왔다는 건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이제 부산까지, 정진이 형제 고향까지 이렇게 밀려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 밀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요즘 촛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촛불도 들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엔군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서울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한 김에 이제 북한 저 끝까지 이제 우리가 북진 통일하자 해서 쫙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군이 갑자기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해 전술로 해서 그죠.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가 막 끝이 없는 거죠. 사람이 바다처럼 막 몰려 내려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밀려 내려오다가 이제 흥남부두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을 모아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돼요. 미군하고 뭐 한국군 좀 하고 해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철수하는 상황인데, 그 미군이 철수해버리고 나면 그 흥남부두에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 피난민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중공군에게 포위당하고 또 북한군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들도 좀 같이 철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개미떼같이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철수하는 그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10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왔으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만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원래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대한 많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배가 총 193척이 동원됐는데요. 마지막 수송선의 이름이 바로 메리디스 빅토리라는 배 이름이었어요. 메리디스 빅토리는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배는 좀 크지만 화물을 싣는, 특히 석유, 기름 같은 거 싣는. 그래서 거기에 승무원들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 피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떠나는 이 배니까, 이 배는 마지막 배니까 어떻게든지 타야 된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군들이 그 아까운 장비나 물자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사람들 태울 자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14,000명을 태웁니다. 50명이 정원인. 물론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 있는 자리는 더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14,000명의 공간에 사람을 다 태우는데, 이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 사진이 나오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그냥 조작된 사진이 아니고 당시에 실제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서 탔습니다. 탔는데 뭐 엄청난 거죠. 화장실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통역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 크리스마스 타는 시간이 12월 23일.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얼마나 춥습니까, 날씨가.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바닷물에 허리가 잠길 정도로 그 추운 바닷물에 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이 걸려서 2박 3일 정도 할 때 이틀 3일 걸려서 이제
그 항구를 떠나서 마지막 배가 이제 거제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뭐 위험합니까? 배가 14,000명이 태웠는데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막 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사람이 막 죽기 딱 좋은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14,000명이 탔는데 도착해서 내리는 데는 14,005명이 내렸어요. 한 명도 안 죽고 그 사이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미군들이 야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국 이름 모르니까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5 이러면서 김치5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김치5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뭐 몇 명이 오다가 죽었다 해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오히려 새 생명이 5명이나 더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미군들도 이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도착한 날이 크리스마스였고 12월 20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투라는 선장이 있어요. 이 선장이 이 모든 걸 지휘해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전쟁이 끝나고 수도사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평생 수도원에서 헌신하다가 2011년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이 흥남부두에서 철수작전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리고 역사상 피난하는 철수하는 군인들 숫자만큼 10만 명 가까운 숫자만큼 그만큼 많은 또 피난민 그 정도의 숫자를 철수시킨 그런 민간인을 그렇게 철수시킨 역사가 없어요. 군인이 철수하면 보통 군인들만 빠지지 민간인들은 다 신경 못 쓰거든요. 군인들 숫자만큼의 민간인을 데리고 나갔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이 흥남부두의 애절한 사연이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굳세어라 검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국제시장 그 영화도 그 장면이 바로 배 삼지 막 타는 장면이 바로 이 흥남부두 철수 작전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 근데 여기에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숨은 주인공이. 왜 이 미군들이 자기들만 철수하고 꼭 필요한 사람 한 4,000명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태우기로 마음을 바꾸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한국군들이 많이 부탁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현봉학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숨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한경북도 성진 출신이라고 합니다. 성진이가 한경북도에 있네요. 네, 성진이라고 보시는 모양입니다. 한경북도 성진, 거기 그 흥남면 그쪽입니다. 거기 출신인데요. 1944년에 세브란스 어전을 졸업하고 병리학 강사로 활동하던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전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시니까 미군을 도와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섬겼죠. 그런데 이 28세의 청년이 말이죠. 이 전쟁터에 사람들이 피난민이 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저들이 내가 살던 지역의 주민들이고 또 저들은 이 북진할 때 북한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기 전까지 중공군이 군인을 많이 도왔단 말이죠. 이제 통일된다면서.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유엔을 돕고 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자기와 같이 예배드리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우리가 그냥 놔두고 가면은 분명히 그들은 핍박당하고 몰살당할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이 강렬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부참모총장인 포니 대령에게 이야기도 하고 같이 막 소장을 찾아가서 총사령관 지휘관을 찾아가서 막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영어로 이들을 꼭 저걸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청년이 바로 현봉학 청년입니다. 그래서 막 거듭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 데려가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한국의 신들러, 한국의 신들러 하죠. 알몬드 소장이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엔에 협조한 사람과 기독교인을 우선적으로 데려오시오. 이 사람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지프차를 몰고 이 함흥 지역에 막 교회마다 찾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고 중공군이 오면서 이제
흥남부도 철수작전이 되면 자기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막 새벽 기도 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들이닥치면서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지금 데려가 준대요. 빨리 나오세요. 하니까 막 전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나타났다. 모세가 왔다. 모세가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살아나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통역하는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니까 알몬드 소장이 이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당신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봉학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버지니아 리치몬드 의대에서 제가 유학 갔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깜짝 놀라서 버지니아는 내 고향인데? 그러면서 당신 고향은 어디요? 하니까 예, 제 고향은 지금 소장님 여기 계신 이 함흥입니다. 이분이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몬드 소장님. 이 사람은 어쩌면 9만 8천 명의 사람을 구하려는 특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한 시간에 뜻한 곳에 뜻한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현봉학 청년은 10만 명밖에 못 구했지만 예수님은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의 인간들 그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오신 것이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노는 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냐? 라고 하는 노는 날, 뭐 영화 보는 날, 애인하고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이 오늘 예화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조선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조선이 없으면 우리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됐어요. 이 피난민들이 목숨 걸고 그 비좁은 곳에 막 기어오르고 타는 이유가 그 바닷물을 막 헤치고 그 차가운 겨울에 그죠? 바닷물 헤치고 가는 이유가 거기 안 타면 죽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죽기 때문에 그들 목숨 걸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답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보낼 거죠. 예수님도 자신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정말 지키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특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그 구조선은 인류를 다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구조선인데 엄청나게 큰 배인데 그 배가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초라한 말구유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상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베드로가 수리할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 특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그 상황이 지금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든 상황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식민지 땅에 식민지 백성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왜 가야 했느냐? 호적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왜 호적을 시켰을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얼마나. 거기다 만삭이 된 여인이 가야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안 그랬으면은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낳았을 텐데.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미가복음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의 영혼의 이름이라. 아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때가 참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호적을 하러 임신한 몸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게 돼요. 이게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너무 비참한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됐어요. 아멘. 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구약이 완성되고 400년이 지났어. 이때 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요. 시대적 배경을 공부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요.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때 당시.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이미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이 헬라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언어는 여전히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헬라어가 어디나 가 통하는, 지금 영어로 하면 웬만하면 통하듯이 제가 88 올림픽 때 전 세계 한 50개국에서 왔는 사람들 만났거든요. 영어로 하니까 다 통해요. 기본적으로. 다 통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집트 사람하고도 영어로 되고 심지어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하고도 영어로.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영어가 좀 달라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하는 One name belongs to you. 근데 이상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가 다른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발음이 너무 세더라고요. 언제 왔는 게 yesterday, 어제 왔다 yesterday. 뭐 어제 죽었다 이 말이가 이러면서. 같이 잤는데 그죠? 아침에 갑자기 필립이 22 die 이러는 거예요. 잠기를 들으니까 필립이 22명을 죽였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해. 보니까 필립 is 20 today. 오늘로서 필립이 20살 생일이다.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필립 is 20 to die 이런 막 죽이는 것 같죠. 하여튼 영어로 다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그리고 길을 닦아놓으셨어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주로 한 일이 길 닦는 거거든요. 길을 다 뚫어나가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언어가 통일돼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안 오는가.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살 날이 차서 첫달을 낳아 방걸어서 우리의 묘 승리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랴.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악한 것은 참 마찬가지인 것 같죠. 예, 임신한 여인을 여간에 방을 내주지 않고 마구간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구간이라도 준 게 어딘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구간도 안 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희왕찬란하게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면 부처는 왕족의 가문이죠. 부처는 왕족의 가문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도 다윗 왕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오신 이유도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 그렇게 정말 인간이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최고의 밑바닥이 말 여물통에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구유 그 이상 더 초라한 곳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죠. 만약 예수님이 로얄 베이비로 정말 왕족으로 태어나서 정말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엘리트들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이번에 최순실 터지고 보니까요. 이 높은 사람들끼리 다 통하고 자기들끼리 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끼지도 못해요. 예. 다 이게 높은 사람들끼리 뭐 정말 그런데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께 가는데 부담이 없어요. 저렇게 위대한 분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저렇게 엄청난 분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낮은 곳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겸손한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게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저거 뭐 마구간에서 태어난 주제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배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배로 오셨어요. 성경에는 배가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티프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예시하는, 예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넉넉하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였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았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오기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별 차이가 없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좀 비웃을 수 있겠죠. 더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고. 그러나 일단 비가 오기 시작하고 특히 홍수가 왔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완전히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놀라운 정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바깥에 있느냐, 예수라는 그 배를 우리가 탔느냐 예수님 그 구조선에 우리가 타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느냐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서 놀러 다니느냐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느냐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이 좀 더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좋은 날에 막 쇼핑하고 다녀야지 영화 보고 팔짱 끼고 막 놀러 다녀야지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답답해 보이듯이. 그러나 심판의 그날이 오면 죽음의 요단강의 물결이 우리의 머리에 덮친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멘.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흥남보두 그 배 여기 보이던 사람 꽉 차 있는 거 어쨌든 그래도 여기 끼어 들어가서 앉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필사적으로 이 배에 타는 이유가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인생은 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죠. 구원의 배로 오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아멘.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사연들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 라디오에. 한 번씩 들어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사연들. 근데 그 중에 이런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보냈는데 집에 아이가 둘이 있대요.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방에 자꾸 숨더래. 안 나오고 뭐하냐 이렇게 비밀이야. 뭐 하려고 그러니까 비밀이라니까. 자꾸 숨고 안 나오더래요. 애들이 이거 문제가 있나 싶은데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아빠 엄마 보고 나오라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인형극을 준비했다. 인형극을 막 재밌게 서툴게 막 하는데요. 너무너무 귀엽더래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렇게 준비하고 숨어다 막 몰래 막 준비하면서 아빠 엄마 재밌으라고 막 저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 전문적인 인형극단의 수준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나 전문적인 인형극단이 하는 걸 봐도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죠.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인형극을 준비했다. 그 자체로 그 부분은 너무 감동이 됐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오늘 이후에 2부 순서에 우리가 성덕과 스키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텐데요. 서툴 수도 있습니다.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툴지만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기쁘실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몸짓과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